우리 어저께 본문에서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측이 엘리사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남은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올라갔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똑같이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자기 위에 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엘리야의 시신을 막 찾아요. 엘리야의 시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데리고 올라갔죠. 해오리 바람 가운데 데리고 바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 때문에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50명의 사람을 들여서 사흘 동안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 어딘가 떨어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죽음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보았고, 제자들은 엘리야가 사라진 것은 회오리 바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까요? 50명의 사람을 들여서 사흘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웠던 경험을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 담임 목사 못 될 줄 알고 필요 없는 박사학위 그거 따려고 학교 등록했었어요. 그 이력서에 박사 없으면 담임 목사 못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불안해가지고 그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학교에 등록을 해놓고 그 전에 담임 청빙이 되어서 왔지. 저 못 왔으면 저한테 아무 쓸모없는 박사 그거 땄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부끄러워요. 돈 낭비, 박사 따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들거든요. 그러면 그 돈 낭비하죠. 또 그 박사학위 논문 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사람 낭비. 그렇죠. 우리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그 5천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회오리 바람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사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일어나서 주위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적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지금 잠깐 막혀있는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봐야지, 그 보지 못하면 이 엘리사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사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도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과 오늘 하루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던 도시가 나와요.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내용이죠. 여리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진멸 전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멸, 종말에 임해야 할 심판의 보편성. 하나님의 종말 때는 누구라도 어린 아이나 늙은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죄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보편적으로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전쟁이 여리고 성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멸이 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성에서는 아무것도 탈취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온전히 그 진멸 상태로 놓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진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 저주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임해요. 이처럼 진노의 땅, 하나님의 진멸이 임한 땅을 상징하는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니까 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황폐하게 변했고 더 이상 그 안에서 좋은 농작물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위치는,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여전히 임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소금 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 이 소금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의식이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소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그 땅에 물을 고치잖아요. 이건 무슨 상징일까요?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죽음의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나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놀라운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회복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이 가득 차고 이 땅에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흥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암송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어제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 큰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깊이 준비하다 보면 그날 잠잘 때 어떤 감동이 오느냐, 이 문제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일어난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문제를 놓고 보면 말씀 앞에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가 먼저 보여주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라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 말씀이 임하면 끝나요. 여러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중독의 문제들, 말씀이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사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이 땅, 가정,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두 번째 사역했던 도시가 나오죠.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이 베델에서 나온 사역은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올라가는데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 타고났을 때부터 대머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인 엘리야가 죽은 것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삭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나실인 서약으로 대머리였을 수도 있어요. 왠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선지자 지나가는데 대머리야 놀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선지자가 참 속도 좁다. 대머리야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냐? 그런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산속에서 암곰 2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건 아주 깊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선지자에게 조롱하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부모들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이것을 그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것은요, 이것은 그 시대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부모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에 대한 선지자의 개인적 보복의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땅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이만큼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롱,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묘골이 송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서지 않아요.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경험의 논리가 이 땅을 지배하지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제1원리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우리가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드러나서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가정, 사망의 우리 환경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